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울산 온양순복음교회 안성 목사입니다. 오색 오감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어렵고 답답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주제로 거룩한 자리싸움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대적 또 자연적 기후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명확한 이런 기후에서는 식물이 자라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온의 편차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기온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들은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실록이 무성하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남긴 채 그냥 앙상함으로 버텨내는 거죠. 다시 봄이 찾아오면 따뜻한 그 기후에 다시 싹을 움튀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한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후의 편차이기보다는 바로 수분, 강수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을 따라 기온은 똑같은데 강수량의 편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건기 때는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땅이 되는데, 이제 우기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듯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비가 흡족히 내려서 평소 건기에는 콘크리트 바닥처럼 석회질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땅을요, 건조한 그 땅을 이른 비라 일컬어지는 10월, 11월에 충분히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이제 땅은 물러지고 파종이 가능해지고요. 또 이제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3, 4월의 큰 비를 통해서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기 때는 웬만한 식물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초지를 이루고 그냥 엄청나게 잘 성장해서 쭉쭉쭉쭉 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건기가 오면 모든 식물들은 다 말라 죽는 이런 반복이 이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 사막 가운데도요, 오아시스라고 부르는 시냇가, 결코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 같은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데, 저도 사막을 우리 아들들하고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현지인들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저쪽 지역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착착착 밟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래처럼 보이는 그 땅이 계속 밟는 가운데 이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샘 근원,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물이 절대로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근처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은 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건기에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고 열매를 떨어뜨려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시즌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기, 시대적 기후, 또 뭐 경제적 침체, 뭐 사람들의 가능성 확률의 떨어짐과 낮아짐, 이런 따위에 휘둘리거나 사업의 아이템, 뭔가 이 시대에 원하고 요구하는 스펙들을 쫓아 오늘도 복을 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마치 이 오아시스, 사막의 시냇가,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 주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복을 받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형통을 약속해 주신 그는이 누구냐는 거예요. 3절에 분명히 우리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음과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는 바로 1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 바로 이 복 있는 사람과 그는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보장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리 싸움의 승자라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뭘 잘한 거예요? 자리 싸움을 잘한 거예요. 우리는 자리 싸움, 자리 다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과 의미로 듣습니다만 신앙은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이 내 감정이, 본성이, 상황이, 처지가 형편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적, 감정적, 관계적 이런 유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뭐예요?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보장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황을 따라, 처지를 따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오늘도 얼마나 내 감정과 상황을 쫓아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나에게 큰 복을 주고 성공을 줄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결국에 잠시 잠깐 우기 때만 반짝하고 누리는 축복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근본적인 축복과 은혜가 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지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냥 우기 때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든 아니면 그냥 길바닥에 심겨 있는 나무든 간에 다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철이 좋을 때는 시절이 좋을 때는. 그런데 건기가 찾아와 봐야 인생의 위기와 시대적 위기와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적 어려움이 와보면 그때 비로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오색 오감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또 뜻을 또 기준 삼아 오늘도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꿈꿀 수 없는 상황 처지 형편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대와 상황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멋진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제 새로운 것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 그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관상어에 대한 그런 좀 개념이 잘 없고 관상어를 잘 좋아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일본에서는 관상어 산업이 굉장히 흥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 학교 옆에 이 관상어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글쎄 물고기 한 마리에 1,000만 원이 넘는 고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고기는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회를 뜰 것인가 매운탕을 끓일 것인가. 그러니까 신선할 때 빨리 먹어야 될 것을 보고 쳐다보는데 뭘 1,000만 원씩 주고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관상어 산업이 굉장히 많이 흥황해 있던 그곳에 들러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떼곤 했는데요. 거기서 만난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붕어처럼 생긴 조그만 물고기에 배가 볼록 나고 아주 색깔이 화려한 관상어로 개량된 종자인데 붕어처럼 보이지만 실은 잉어입니다. 그런데 그 관상어 코이를요 집안에서 수족관이나 어항에 놓고 기를 때 아무리 생활 조건을 잘 해주고 먹이를 잘 공급해 주어도 그 물고기가 자라날 때 6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안락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줘도 이 어항에서 수족관 안에서 자랄 때는 6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 이 물고기를 한 사람이 우연히 글쎄 마당에 있는 큰 넓은 연못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연못에 빠뜨린 그 코이 물고기가 훗날 나중에 발견됐는데 아무리 어항에 수족관에 놓고 잘 길러보려 해도 6cm, 8cm밖에 되지 않았던 이 물고기 코이가요. 글쎄 이 연못에서 자라나더니 무려 25cm가 넘는 고기로 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이제 넓은 호수에 강에다가 아예 방류해서 키워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1m에 육박하는 최대 1m 20까지 자라는 물고기로 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자의 똑같은 물고기인데 이 어항과 수족관 안에서 길러질 때는 끼케야 8cm밖에 자라지 않던 6cm밖에 자라지 않던 이 물고기가 넓은 이제 연못에 자랐더니 25cm로 자라나고 더 큰 호수와 저수지에 방류했더니 무려 1m 20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망만한 우리의 인본주의적 계산질로 내 경험과 내 가능성과 내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으로 오늘도 내가 잘 살으려고 노력할 때 정말 이런 잡어처럼 피라미드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도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 인생을 내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을 담고 뿌리내리고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는 이제 대어 같은 위대한 인생을 꿈꿀 수고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체가 종자가 좋거나 특별히 튼튼한 나무여서가 아니라 오늘도 건기에 그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도 상황 처정편을 오늘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공급처, 즉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자리를 잘 잡은 것이 대단한 거지 그 나무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계산을 뛰어넘는,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과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번 인천의 모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글쎄 그 사진기가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미 생활이시래요. 아주 낡은 한 몇십 년 된 필름 사진기로 수동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게 취미인 이제 한 분이 저를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집회 갔다 돌아와 보니까 소포로 이렇게 사진이 와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이 제 사진인지 몰라서 하도 우리가 오래된 사진을 이렇게 볼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색감이 구리구리하고 오래된 한 뭐 그런 사진을 누가 보내왔길래 저는 얼핏 보고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사진인 줄 알고 보다가 저는 아버지랑 저랑 이제 체형도 똑같고 좀 많이 닮아 있어서 저는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고 보다 보니까 제 사진인 거예요. 아니 어째 이렇게 촌스럽게 몇십 년 전 오래된 사진을 볼 때 그 느낌이 나는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박물관에서만 볼 법했던 그 오래된 사진기로 찍었던 제 사진이 꼭 우리 아버지 사진처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또 똑같이 부목사님 한 분이 아주 좋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얼마나 사진이 잘 나왔던지 마치 작품 사진처럼 나와서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 한 1년 동안 그 사진을 사용했을 정도로 너무 사진이 잘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진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피사체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사진을 찍혔는데 자 나는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나를 어떤 사진기로 담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하나는 오래된 골동품 같은 옛날 사진기로 저라는 사람을 찍었더니 글쎄 제가 아버지 사진처럼 아주 구리구리한 옛날 모습으로 나오고요. 아주 그 좋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던 제 모습은 똑같은 피사체인데도 불구하고 멋진 작품 사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사진을 잘 찍히는 것,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 모두 다 사진 잘 나오기를 원하죠. 즉 인생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색감이 좋은 옷을 입으면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는
아주 미비한 정도의 결과의 차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차라리 그 시간에 오늘도 나를 담는 그런 사진기, 인생의 틀을 바꿔버리면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정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노라고 이렇게 도망치며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붙들려서 제가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항복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어떤 목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싫다는 사람을 굳이 데려다 목회를 시키시려 하실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저에게 사명을 알려주세요. 저를 이렇게라도 억지로 데려가실 때는 분명히 이유와 시키실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간절히 청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교단주의 벽을 허물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꺼려했고 저랑 잘 맞지 않았던 한 번도 하루도 다녀보지 못했던 순복음 교단으로 저는 이제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령운동의 전파자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했던 저에게는 저와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내가 모르는 분야를 없다고 단정 짓는 오만한 편견과 이런 오만한 정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일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 제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던 순복음 교단으로 제가 교단을 이제 옮겨와서 또 우연히 강의를 듣는 가운데 또 강의에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우리 교수님 중 한 분이 순복음의 무덤이 울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울산이 다른 곳에서는 다 그래도 순복음이 자리 잡고 뿌리 내렸는데 어찌 그렇게 울산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씀 한마디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일부러 교단 본부에 전화해서 순복음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가장 어렵고 힘든 것 하나만 찍어달라고 추천해달라고 해서 저는 신대원 1학년생 때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로 저는 홀로 그 땅에 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상도에 또 바닷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천지창조일에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 이제 소위 생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감리교단의 목회를 평생 하셨던 아버님과 또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위험천만해 보이고 정말 너무나도 가능성 없어 보이는지 손가락질 하기도 하셨고요. 걱정도 하셨고요. 어떤 이들은 저에게 대놓고 미쳤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말 미친 짓처럼 보이고 가능성으로 볼 때, 확률로 볼 때, 상황, 처지, 형편으로 볼 때, 내 감정이나 관계로 볼 때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모험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기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그 모험을 감행했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이미 그려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정말 놀랍고 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저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항에 자라나는 코인은 안전하고 오히려 생활적인 것은 훨씬 더 평안할 거예요. 때마다 공급되는 먹이가 있을 거고요. 또 안전하게 온도도 맞춰주고 산소도 공급해주는 얼마나 안락한 공간입니까? 거기서 사는 것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내 삶에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 거기에 내 인생을 담으려고 노력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 80cm, 1m 20 정말 대어 같은 위대한 인생,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꿈을 꾸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협심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은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서 이제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혹은 이제 식물인간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런 질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증의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이제 위급할 때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약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다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뭔가 혈관이 막히고 뭔가 혈류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 의사 선생님의
이제 권고대로 얼른 그 약을 꺼내서 혀 밑에 놓고 이렇게 빨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혀 밑에 모세혈관이 이게 집약돼 있어서 약효가 가장 빨리 이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약효 때문에 막혔던 혈관이 뻥 뚫려 다시 혈관이 잘 흐르게 되고 뇌출혈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협심증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생명의 명약입니다. 이 협심증 약이 혈관을 뚫어지는 이 협심증 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 살게 되는, 생명을 공급받고 죽지 않게 된 얼마나 고마운 약인지 몰라요. 근데 이 협심증 약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똑같은 물질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드는 또 다른 물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인데 그 물질로 협심증 약 용기에 담긴 니트로글리세린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이 되었지만, 오늘도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오늘도 다이너마이트라는 용기에 담았더니 지금까지 수천만 명을 죽인 정말 사망의, 죽음의 폭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삶과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비전과 사명대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담겨 있고 그 인생들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조국교회 정말 그 어려운 그 역사를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시대를 살리는 어둠과 절망의 그 깜깜한 역사의 터널 속에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갈등과 분열로 정말 다시 화목할 수 없었던 시대의 그 반목과 갈등을 메워주는, 그 상처와 아픔을 꿰매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좋은 후시드 같은 약 같은 그런 멋진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내 감정의 소욕을 따라 오늘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며 정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리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왜 이런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오늘 한국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 내 인생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뿌리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시대의 갈등과 반목을 오늘도 다 치유해주고 깜깜한 어둠 같은 그런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우리 교회의 회복을, 또 우리 신앙인들의 또 존경의 회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오색 오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들려진 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리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위대한 그런 큰 꿈들을 다시 한번 꾸어보시고 가슴에 담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